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해 2024년을 청룡의 해라고 하더군요. 이 청룡의 해 갑진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참 희망적입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그러더군요. 하루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한 선물인데 그냥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문기적 일어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웃으면서 하루를 맞이한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춥고 이불 속에 더 있고 싶고 그럴 때에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옆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귀하게 선물과 같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큰 선물이자 무한한 가능성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특별한 선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큰 복이요, 또 감사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발이라도 따라 나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위로부터 오는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새 신발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삶을 사는 그 길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한 해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르케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아르케 유앙겔리우,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이 아르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학에 있어서 아르케라는 것은 근원, 근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 근본을 찾아가는 학문인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뭘까?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묻는 것이 철학인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첫머리에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작이자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의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그가 생각하는 복음,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근원이 왜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신 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곧바로 나오는 2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준비할 사자, 예비된 사자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주님의 그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에 앞서서 그분의 사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그 당사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성탄절에 듣는 그 찬양 중에 His Will이라는 그 앨범이 있습니다. 장진숙 씨가 작사 작곡한 너무 감동이 있는 찬양인데요. 그 내용 가사에 보면 그 뒷장에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빛난 별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까 싶어서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제가 저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보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넘어 이 지구 땅까지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던 그 별, 우리가 사모하던 그 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턱대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계획하시고 그분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사랑의 실행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것을 복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그분이 받으신 세례와 광야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가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낙타토롯의 가죽띠를 한 특이한 복장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그 예수님이 이제 회개의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무흠하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죄 씻음 받는 표인 의식인 세례를 굳이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회개 물 세례는 죄 씻음이 필요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물 세례를 기꺼이 받고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다는 동일시의 지금 모습을, 동일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가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징표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구약을 성취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언약의 징표로서 지금 이 세례를, 물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머물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은 사실 우리 인생을 향한 본보기와 같습니다. 본보기. 본보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잘 익숙치 않을 때, 뭔가 잘 할 수 없을 때 선생님이, 어른들이 미리 본을 보여주는 거죠.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군 생활 중에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영천 그 삼사관 학교라는 곳에서 고경면에 있는 그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그 한 3개월 후반쯤 가서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을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 경북 화산면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유격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기까지 한 40여 킬로 됩니다. 한 100리쯤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낮에 행군을 하지 못하고 야간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저녁 먹고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 40km를 걸으려면 1시간에 4km만 걸어도 10시간을 걷는 거잖아요. 10시간. 그러니까 밤새 걷는 거예요. 걸어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잠깐 눈을 붙이고 깨우더니 아침밥 먹고 8시부터 유격 체조를, PT 체조라고 하는 유격 체조를 시키는 거예요. 시쳇말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처음 보는 유격 체조인데 그걸 30분 내에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울까요? 훈련 교수가 시범 조교를 옆에 두고, 자, 1번 체조, 뭐 다 잊어먹었지만 뜀뛰기, 그리고 한 번 보여주고 자, 시작합니다. 그 틀리면은 계속 뒤에 가서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은 못 배우는 거죠. 계속 기합을 받으니까 그걸 오전 내에 다 배워서 그 체조를 하는 거죠. 처음 보는 체조인데도 정신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막 산악 레펠도 하고 헬기 레펠도 하고 유격 훈련을 받고 마지막 또 그 밤에 출발해서 4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행군으로 끝나는 그 유격 훈련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저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처음 보는 것이고 익숙치 않은 것이고, 그런데도 앞에서 시범 조교가 한 번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 해내더라는 것이죠. 이 시범 조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범 조교가 되신 거예요. 죄인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시험과 같습니다. 이 큰 시험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을 참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계시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확증의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권사님이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아침부터 눈을 안 뜨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에서 그 대소원까지 갈까 말까. 그날 아침에 제가 5시에 깨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부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원사님 제가 기도원에 있지만 잠깐 들릴게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제가 만나 뵙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아직 이제 위도 가신 건 아니고 이렇게 계세요. 요양원에.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시면 들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될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음 신앙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복음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그 물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저들이 볼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 첫머리에서부터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이 특별한 현상과 함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의 목소리, 확신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확증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를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이웃들로부터도 귀한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로부터 당신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분명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귀한 믿음에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